합니다 하고 참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정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영주 권사님, 하나님 지난 6월도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7월도 주님의 은혜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고 참여해 주셨습니다. 1940년 중국의 가정교회가 한창 뻗어나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에 한 지도자와 25명의 성도들이 중국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도보로 행진을 하며 전도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가는 도중에 만나는 사람들, 특히나 힌두교라든지 불교도라든지 이슬람교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까지 가겠다라는 그러한 결심을 하고 떠났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막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서 국경이 폐쇄가 되고 국경에서 이들이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국경에서 반역자로 몰려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지요. 죽음의 수용소에 갇혀서 온갖 고초를 당합니다. 중노동에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더위와 추위 속에서 온갖 고문을 당하면서 그렇게 지내다가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음을 맞이하고 마지막 지도자 시몬 자오라는 한 사람만 겨우겨우 버텨냈습니다. 그때 시몬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예루살렘에 갈 수 없지만 비전을 완수할 중국인을 보내주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감옥 속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랜 고초 끝에 나중에 40년을 복역하고 나왔다고 합니다. 감옥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 증거로 하나는 살인적인 추위 속에서 사람들이 중국 공안 당국이 이 시몬을 조롱하면서 이 바깥에 추위 속에서 옷을 벗겨놓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너를 살려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추위 속에서 갑자기 밖에 있는데 온몸에 열기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몸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면서 그 사람이 서 있는 시몬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눈이 완전히 녹아지는 그러한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안당국이 굉장히 놀라가지고 함부로 저 사람을 대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또 한 번은 심한 고문을 당했는데 두개골이 파열이 되어서 의식을 잃고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환상 가운데서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단다라는 그러한 음성을 듣게 되고 회복이 되어서 깨어났다고 합니다. 40년의 복역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나왔는데 정작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노년의 인생이 되어서 갈 곳이 없어서 조용한 곳에서 기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 골방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한 성도를 만났는데 그 성도가 이 72세의 노인된 이 시몬에게 간절하게 간구를 하더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그 감옥 생활, 감옥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이 모든 일들, 이것을 지금 밖에 있는 수많은 교인들에게 흩어져 있는 교인들에게 그 사실을 좀 전해 주십시오. 이때 당시에 중국에는 굉장히 많이 지하 기독교인들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지하 기독교인들이 늘어났는데 그 지하 교인들에게 이것을 나눠주라라는 요청을 받고 기도하며 그가 이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13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내가 비록 이러한 각오로 예루살렘에 가고자 했지만은 내가 가지는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셨다, 이렇게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깨어 일어나게 되었고 그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오히려 선교 여행을 떠나는, 선교를 하러 떠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했다라고 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완도 앞바다에서 아우디 승용차에 일가족이 죽음을 맞이하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 현재 이 사람들처럼 힘들게 버텨내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갑자기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힘든 사람들은 더 많이 어려워졌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악인들, 원수들, 군대, 환난날, 내 원수들, 대적들, 이러한 말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 말들이 등장한다라는 말은 지금 이 시인 다윗은 엄청난 위기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됐죠. 그 삶이 온통 악인들과 대적들에 둘러싸여서 다윗을 위기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몰아넣습니다. 심지어는 부모가 다윗을 버렸다고 고백할 정도로 엄청난 심적인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견디기 어려울 만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세상의 여러 가지 모든 사람들이 마치 다윗을 적으로 원수처럼 생각하며 다윗을 위협으로 몰아서 넣는데 오늘 다윗은 그들이 두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위협이 자기를 두렵지 않게 한다라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빛이요 내 구원이시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내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거두가지 아니하면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확고한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가 닥치면 어쩔 줄 몰라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줄 몰라서 도피처로 자살을 결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죽으면 끝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 위기 속에서 어떠한 위기입니까? 2절에 보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달려왔으며 원수들인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졌다라고 고백하죠.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끊임없이 다윗을 공격하기 위해서 다윗의 살을 먹으려고 달려왔지만은 오히려 그들이 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나는 태연하리로다.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라고 고백하죠.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것은 엄청난 위기 속에서도 다윗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다윗이 자기 자신을 지키는 방법,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전쟁의 위협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사업의 위협이라든지 혹은 가정의 위협이라든지 혹은 건강의 위협이라든지 이러한 위협이 찾아오면 어쩔 줄 몰라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래서 4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여호와를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이 위기를 벗어나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평생 동안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실제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오히려 내 원수들의 장막 위에 높이 들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역전하게 만드시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그냥 일괄되게 쭉 정리해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마음속에 찾아오기도 하고 또한 확고한 믿음이 막 이렇게 우리 확신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러한 마음들이 쭉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확고한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지만은 때로는 또한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마음속에 여전히 환경은 불안을 이겨내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여전히 다윗의 저면에는, 마음의 심리적인 저면에는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수들의 그 압박에 의해서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 두려움을 하나님을 붙들므로 이겨내려고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죠. 사실 우리가 환경이 두렵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우리의 입술은 두렵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정말로 내가 이 속에서 빠져 죽으면 어떻게 할까? 이러한 염려와 걱정들이 찾아오죠.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다윗처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를 떠나지 마소서. 이것이 다윗의 진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오늘 우리는 세상이 다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떠나지 않는 유일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유일하게 나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여러분을 지켜나가시며 하나님께는 여러분들의 원수들의 머리 위에 오히려 여러분들을 높이 들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확실히 믿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며. 세계적인 호텔 체인점인 홀리데이인이라는 호텔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텔이 창립하게 된 배경이 참으로 재미있습니다. 이 홀리데이인이라는 이 호텔이 창립하게 된 창립 멤버는 캐몬스 윌슨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제재소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재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출근을 했는데 해고 통지서가 책상 위에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도 황당하고 너무도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어쩔 수 없어서 그 회사를 나오게 되었죠. 앞이 막막했다고 합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황하며 몇 달 동안 그냥 그동안에 모아놓았던 돈을 가지고 여행을 했다고 합니다. 허랑방탕하게 지내면서 가지고 있던 돈을 다 쓰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금 자살하고 싶다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모든 노력을 기울여 봤지만은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그러면서 자살하고 싶다고 아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아내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아직 한 가지 시도해보지 않은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처한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내어놓고 기도해보지 않았지 않냐. 그 이야기를 듣고는 스티븐 캐문스 윌슨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하자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그 마음속에 아이디어들이 막 이렇게 떠오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해서 건축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제 제재소를 했기 때문에 나무에 대한 이런 것들을 잘 알게 되어서 건축을 하게 되었는데 5년 만에 이 건축이 잘 이루어져서 5년 만에 은행빚을 다 갚고 오히려 더 사업이 확장되어져 나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확장되어져 나가는데 그래도 계속 이 사람이 기도를 하는 중에 어느 날 그 기도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전국을 다니면서 건축을 하는데 이게 전국을 다니면서 건축을 하는데 이게 마음에 드는 호텔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좋은 호텔은 가격이 너무 비싸고 또 저렴한 호텔을 찾아가면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질들이 너무 떨어져서 도저히 마음에 드는 호텔이 없더라. 그래서 내가 호텔을 지어 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서비스에 깨끗한 환경에서 적절한 가격에 책정을 하는 그러한 호텔을 짓게 되었는데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 전국의 체인점이 세계적으로 체인점들을 뻗어나가게 하는 배경이 됐다라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고 앞이 막막하기도 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오늘 우리는 다윗의 기도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보다 더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까? 온 세계가, 온 나라가 자기를 대적자라고 원수라고 생각할 정도로 위협 속에 있는 그 다윗, 그 심정은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태연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기 뒤에 있다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붙들고 있다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7월을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참 주인 되심을 기억하시고 7월 한 달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0장 찬양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